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죠.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버스가 이렇게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이렇게 올라올 때 20대니까 얼마나 빛도 나고 예쁘겠죠? 피부도 하얀 데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학생이 올라오는 걸 보고 어머 너무 신비하다 예쁘다 그랬어요. 근데 차가 한참 가고 있는데 버스가 한참 가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갑자기 이 여자 학생이 바깥을 이렇게 보더니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머 저 아가씨가 어디를 보고 저러나 그러고 봤더니 그 사거리에 신호등에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아저씨가 니 아까 수레를 걸고 그 파지 있잖아요. 파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아저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보니까 차림새는 이제 옷도 막 지저분하고 근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를 약간 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보고 막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빠 왜 옷을 그렇게 추운데 비도 오고 그런데 왜 아빠 옷을 그렇게 춥게 입고 나왔냐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괜찮아 이제 와 이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 신호가 건너고 이제 거기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옷도 정말 남들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짐수레에다가 그 파지를 줍고 다니고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은 많은 청년들이 보면 학생 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외모가 지저분하다든가 또 술을 취해서 길거리에서 본다든가 그러면 거의 다가 학생들은 외면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래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다리를 절고 파지를 줬을지라도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기면서 많은 사람한테 미소를 빵긋지면서 그래서 그 버스에 탄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씨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금목걸이에다가 금반지에다가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막 털어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가진 거 없고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오니까 앉든지 말든지 어디에 앉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큰 교회 모양 있는 교회 겉모습을 보면 교회가 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악기와 연주자와 막 화려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큰 교회는 왜? 들어가면 벌써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악기가 준비되어 있고 또 찬양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제목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예수였을 때는 그냥 나사렛 예수였을 때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천한 곳에서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어? 그 작은 교회에서 뭐가 나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은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대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의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라. 7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든 등대와 같은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기둥 5이 있었다 그랬어요. 행각은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이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가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물이 동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한번 이렇게 휘젓고 가면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여기에 속담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면 일어나라, 눈을 뜨고자 하느냐, 걷고자 하느냐, 듣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낫고자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싶으냐? 전하고 싶으냐? 말하고 싶으냐?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는 가족이 예전에는 있었겠죠. 지금은 여기 보면은 가족이 뭐 있었다 없었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가족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도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갖다 버렸거나 요양원에 갖다 놨거나 그랬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겠죠.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사람을 무조건 죽입니다. 죽이고 죄를 받게 합니다.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이미도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다시는 네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다시 네가 범죄를 저지르는 날에는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의 고친 사람을 예수라고 전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저 미친놈 아니야? 하나님이 지네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도 하지 않냐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때라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 속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여기 심령 안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는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죠.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38년 된 병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은 뭐예요? 양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7가지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아멘. 38년 된 병자가 걸어갈 수 있고 또 예수를 입으로 증거할 수 있고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다시는 38년 된 안진뱅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지 못하고 핍박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핍박만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현빈이와 또 예빈이가 있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는지 알게 돼요.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늘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0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0쪽.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모든 언행심사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되기를 힘쓰라고 권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행동을 실천하는 디모데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자기를 알려지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주의자라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죠. 이때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들은 금요일 밤부터 문을 닫아 걸고 대문에 누가 들어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신방해달라면 가야 되겠죠. 누가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상담 좀 해달라면 가야 되겠죠. 주일날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그러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증거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 병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나타내고 그 행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늘에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늘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냥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디까지 믿습니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우리가 빗나갈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70쪽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디도는 나의 동무요 너희들의 위한 나의 동력자라.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의대로 잘 따라가니까 이렇게 칭찬받게 됩니다. 우리도 디도와 같이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이렇게 진실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왜 하나님만 믿느냐?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25절에 보니까 또 진실로 그러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럽니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의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모든 일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취하지 말고 우리가 늘 그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는 귀한 양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09쪽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 심으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의도를 따라가며 영생을 거둔다고 하시니 예수를 믿으며 영생에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친척인 줄 알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나고 나서 나중에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며 영생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요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이 세상의 복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영적을 영으로 바로 쓰면은 육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 바로 쓰면은 육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성경을 볼 때나 무엇을 말할 때 늘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사람을 이렇게 대화할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아이고 저 사람 지겨워,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지 말만 해, 아이고 지겨워 또 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영적 상태를 바라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는 영적 상태가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사람으로 바라보면 짜증나고 막 지겹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우리가 말씀을 대화를 할 때도 늘 성경으로 그 사람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를 시켜야지 변화가 없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유 저기 있잖아 아픈데 뭐 이런 약 저런 약 막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그 당시 들을 거야? 안 들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은 교훈으로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말이야 그럴 때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병원약만 치료하고 병원약만 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민간요법을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되더라. 그런 걸 말을 해줘야지. 그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떠어떠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며 영생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아버지